네, 저희가 전에 읽었던 로마서 3장 28절에는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봐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죠. 선한 행위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 것을 믿으면 그것으로 됐다. 그것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잘 믿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도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바울?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떠남으로 순종했잖아. 그리고 이삭도 드리는 것에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택하시고 복을 주신 거 아니겠냐? 창세기 22장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도 바울 봐라. 성경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온전하게 행했으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다시 다르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다. 생각해봐라.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것은 할례 받기 전이고 이삭을 드리기 전이고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은 원래 그 조상들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야.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고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것은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행위를 잘했기 때문이냐?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냐? 아니다.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더 믿기가 좋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꾸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경험이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디 가서 좀 실력도 쌓아야 됩니다. 좀 소유도 물질도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좀 일도 해야 되죠. 공로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괜찮아 너 의로워 죄 없어 내가 구원해 줄게 이게요 잘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사실 유대인과 같은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이렇게 질문을 하진 않아도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구원을 취소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믿음과 은혜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고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하고 늘 제자리 걸음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담과 장애물을 넘어서야 합니다.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담과 장애물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아니 좀 더 적어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좀 정성이라도 더 해야 될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은혜를 갖기 위해서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행복하지도 않고 늘 빚진 마음으로 사니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냐 하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간혹 교인들 중에 보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그럼 천국 가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요, 그 가는 신앙의 내용과 삶의 내용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은혜는 주는 사람에게는 사랑이고요, 받는 사람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은혜는 같아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 날 되면 자녀들은 뭐라 그러죠? 부모님의 은혜. 사실은 사랑과 은혜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받는 우리 쪽에서는요, 그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를 자식이라고, 나를 그냥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먹이고 입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은 부모는 그 사랑을 하는데요, 받은 편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은혜는 사실 같은 것입니다. 또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은혜는요,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은혜가 아니죠. 일한 것은 삭슬 받고 보수를 받는 것이지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는요,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고상하고 의로운 일에 발벗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율법사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조용히 밤중에 찾아옵니다. 뭘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좀 구원을 얻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뭘 좀 해야 됩니까? 무엇을 더 해야 되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었는데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가요, 그날 밤에 되게 충격을 받았고 되게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냥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구약에도 보면 광야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자주 불평합니다. 은혜인 줄 모르고. 그때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해결책을 줍니다. 나무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붙여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리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본 사람들은 다 병이 나았어요. 치료되었어요. 그런데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쉬운데. 왜요? 아니, 지금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치료하고 약을 바르든지 뭘 해야지 그거를 본다고 살겠어? 그런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요, 경험적으로, 병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좀 보태야지,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신칭이 알기는 알고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잘 믿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으며 할 수 없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떤 것도 약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다?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무효화시키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 교만, 시기, 질투, 도둑질, 속임, 살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지 않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은 끊지 않겠다 하신 거죠. 근데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랑과 애정도 다 끊어버려요. 한국 사람이 이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참아요. 근데 마지막 3세판 세 번째 가서 그래? 얼굴 안 봐. 너랑 상관 안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아니 어떻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쉽게 끊어버리거든요. 쉽게 안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실까? 그 은혜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요,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를 약화시키거나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로 생각하니까 무엇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뭘 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좀 은혜와 복을 깎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은혜는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7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참 좋아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게 해가 이렇게 동해서 서로 지면 그림자는 여러분 변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어쩔 때는 좀 짧아졌다, 어쩔 때는 길어졌다. 그림자는 변해요. 모든 만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데 어때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정도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변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어떤 것으로도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무엇을 더하려고만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의 이 순서를 좀 뒤집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셨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싶은 거지, 여러분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순서를 좀 뒤집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이 순서를 뒤집는 게, 바로 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고통받던 애굽에서 탈출시키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애굽에 있을 때, 고통받을 때 내가 율법하고 십계명을 줄 테니까 1년 기한 준다. 잘 지켜. 잘 지키면 내가 봐가지고 애굽에서 탈출시켜주고, 그렇지 않으면 한 200년은 더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호수에서 막 수영하고 놀다가 보트를 타고 놀다가 뒤집히든지 여러분 물에 빠졌어요. 그럼 막 구해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때는 요때다. 이놈의 자식 너 요즘 말 안 들었지? 너 시험도 잘 못 봤더라. 공부도 안 하고 너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 말 잘 듣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9점 넘는다고 약속해. 그러면 구해줄게. 그런 부모가 있나요? 없죠. 그 아이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너를 잃을 뻔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 줄 아냐? 너의 생명이 너한테도 귀중하지만 나한테도 귀중해. 얼마나 소중한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를 잃어버리고는 살 수가 없다. 네가 오늘 이렇게 생명을 다시 얻었으니 네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야, 너 9점 못 맞고 말 잘 안 들으면 너 안 구해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있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이 순서를 바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전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무엇을 더할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시킬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뒤집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양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면이 있는데 뒤집으면 그 밑에 있는 면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너무 한쪽에 편향되어져 있으면 다른 것을 못 봐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오해가 있는 것이죠. 한번 뒤집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겉과 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뒤집는다라는 것은 또 조금 달라요. 겉과 속이 있는 것은요, 딱 뒤집어 보면 속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깊고 진실한 내용까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고 사랑하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부름받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그 사람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시기 훨씬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도 은혜의 표시로 준 것이다.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뒤집어 보게 해서 여러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되게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도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아브라함을 딱 뒤집어 보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의롭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순종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반대예요.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집어 보면 더 바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뒤집어 보기의 명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겉부분만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행하고 살았습니다. 그 본래 율법을 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세의 율법을 뒤집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에게 율법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 내가 뒤집어서 이야기해 줄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대인들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안 죽였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뒤집어 말씀하신 것처럼 너 형제 미워하지 마라. 형제를 무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바보라고 하지 마라.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라. 야, 그것은 살인한 것과 똑같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 형제를 사랑해. 그 말씀으로 그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유대인들이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이야기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뒤집어서 너희에게 이야기해 줄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가득 가지고 있는 것들을 뒤집어서 보여주시면서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유대인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뒤집어 보여주심으로 더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뒤집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우상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이 더 중심이고 우선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다시 뒤집어 보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들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믿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고 고집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을 뒤집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보이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생각하고 그것에 믿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고 살아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특별한 삶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뛰어난 순종으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브라함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고 믿음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의롭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순종하고 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무엇인가를 행하고 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거나 무효화시키지 못하고 오직 은혜이며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뒤집어 보는 것입니다. 본래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내년 3월에는요 저희 신성교회에 직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로님 3분을 뽑고요, 권사님 6분, 안수집사님 6분을 뽑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선거하는 거였어요. 왜요? 선거한다 그러면 선거 전에 말들이 많습니다. 선거하고 나면 또 말이 많아요. 교회를 안 나온다, 뭐 어땠다. 도대체 이 교회 선거는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 선거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는지. 목회자도 고생하고 교회도 혼란스럽고 성도들도 상처받고 도대체 선거를 왜 만들어가지고. 선거 때만 다가오면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기도하게 되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선거를 주셨을까? 다 상처받고 교회가 혼란스럽도록 교회에 선거를 주신 걸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럴 뿐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교회의 선거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복으로 주신 일인데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선교라면 복으로 받고 그럼 복되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을 뒤집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고통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선교는요, 복으로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집사들을 뽑아놓고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질서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뒤집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거는 그 공동체와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행해온 것처럼 내년에도 그런 직원 선거를 만들어 가야 되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선거는 하나님의 선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가 오늘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결과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나라에서 하는 선거들은 보면 이렇게 뭐 비난도 하고 내가 잘났다고 하기도 하고 막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선거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거기 때문에 그래요. 복으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 찍어, 그 사람은 찍지 마, 이 사람 뭐가 잘못됐어, 그런 얘기하는 게 여러분 교회의 선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눠서 이 사람 저 사람 해라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선거는요, 뭐 여기는 누가 더 잘할 사람, 훌륭한 사람을 뭐 밖에서는 뽑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요, 누가 훌륭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일꾼을 뽑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일꾼을 이렇게 뽑고요, 또 다음에 필요한 일꾼을 뽑으면 되는 것이지, 뽑힌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안 뽑힌 사람은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처받고 상처 주고,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무시해 등등,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필요한 일꾼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필요한 일꾼을 뽑아가면 되고요, 이번에 뽑힌 사람들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음에 뽑힐 사람들은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장로 3분과 안수 입사님 3분, 권사님 6분, 권사님 6분, 안수 입사님 6분, 15명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5명을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잘 안 뽑히니까 한 10명쯤 뽑는다고 해놓고 한 5명 뽑고 4명 뽑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뽑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교회의 선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 괴로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선택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은혜고 복이에요. 사람을 뽑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합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복된 일이냐고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지 않으면 여전히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고 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어쩌면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정반대로 다를 수 있는지 놀라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 라고 하면 주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해요 라고 하면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십니다. 내 앞이 캄캄해요 라고 하면 주님은 내가 내 발을 인도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쓸모없는 일이에요 라고 하면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라고 말하면 주님은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나갈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주님은 내 모든 필요를 채우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걱정이 많고 좌절해요 하고 말하면 주님은 너의 염려를 내게 맡기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무 외로워요 하면 주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사무엘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에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다 라는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디를 가든지 다 적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다 어려움이었다는 이야기더라고요. 아이고야. 갑자기 은혜가 팍 떨어지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뭐 듬성듬성 있게 하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디를 가든지 사방이 적이고 어려움이고 장벽이고 괴로움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많은 괴로움과 장벽들과 사방의 적들이 있지만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려는 일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일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생각을 하니까 또 갑자기 아멘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사방의 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서 하나하나 이겨가며 너에게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둔 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그것에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연습으로라도 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뜻에 더 가깝다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을 반대로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붙들고 놓지 않았던 아브라함을 뒤집어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발견하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고 믿음이면 충분함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신앙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뒤집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기쁨으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